자, 오늘은 적극적 성경 읽기 6번째 시간 고린도 전서와 또 7번째 고린도 후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2장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 나가실 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묶어 놨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정에 가서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 후서를 함께 하는 이유는 이 중에 많은 분들은 수요 예배에 오셔서 작년에 고린도 전후서를 같이 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오늘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아직 고린도 전후서 읽어 나가시기 전인 분들은 오늘 들려드리는 이 정리를 따라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벌써 8월이 이제 중반이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 8월 달이 지나가면 성경의 3분의 2는 우리가 읽어 오셨어야 돼요. 잘 읽고 계신가요? 올 한 해 목표가 성경 일독하자인데, 다독하는 거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교회 전체적으로는 일독을 정확하게 하자, 이런 것이 올해 연초 함께 세워나갔던 목표인데 어느 정도 읽어 나가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15번 정도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복싱 선수 누군가 그러겠죠? 누구나 원대한 계획은 있다고. 처음 맞기 전에는. 그죠? 저도 원대한 계획이 있었지만, 이 현실이 따르지 않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한 달 이렇게 해 나가면서 4번 이상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오예배 때 이렇게 올라올 기회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옥중서신, 또 공동서신, 또 요한서, 계시록 해가지고 4번에서 5번 정도 제가 올라올 기회를 담아서 신약에 있는 것들 한번 쭉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해요.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할 수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읽어 나가십시오라고 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 신약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저에 따라 쭉 그달그달 읽어 가시면 되고, 구약을 읽어 가신 분들은요, 잘 읽어 가시다가 요 시간 또 한 주간은 그 시간 내서 신약 우리 진도 나간 거 함께 읽어 나가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글이 뭔 글인 줄 알고 읽어 나가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배독하고 200독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묵상 단위의 은혜가 있겠지만, 알고 읽는 것과 모른 채 10번 읽는 것과는 정말로 아는 범위 내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두시고요. 앞으로 신약 성경을 쭉 계속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알고서 한 번을 정확하게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오늘 고린도 전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을 보시면 고린도 전서에 관한 개관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로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했는데요.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은요, 바울만큼 이런 사도적 권위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뭐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언급된 거는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이름밖에 없는데, 그 소스데네가 이 소스데네인지 정확하게 같은 인물도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읽어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만한 이 소스데나라는 사람과 지금 같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소스데나의 안부를 궁금해하니까 그의 이름을 들어서 같이 권면하는구나. 우리가 이 정도로 소스데나라는 인물에 관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고린도 전서를 바울과 소스데나가 적었구나, 그런 중에서 소스데나는 그런 정도의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지혜, 성도의 신앙 윤리. 이것이 고린도 전서가 드러내고 싶은 주제입니다.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록 목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글로의 집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된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신학적인 논쟁을 해결하고 서신을 통한 고린도 교회의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쓰였다. 자, 유인물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한번 손 들어주세요. 예, 기억자님들 여기 앞에 찬양대 급히 내려오시느라고 못 가져오신 것 같아요.
예. 두 장씩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 전서이고 하나는 고린도 후서 두 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 전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성경이 왜 쓰여졌느냐, 특별히 고린도 전서가 왜 쓰여졌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안에 그 분쟁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자, 어떤 분쟁이냐 하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울, 그다음에 아볼로, 그리고 게바. 나는 사도들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 영적 임재로 세례를 받았다라면 그리스도께 세례 받은 이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도 더러 생겨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학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학풍이 나눠요, 안 나눠요? 요즘 학풍이 좀 나누는가요, 안 나누는 거? 우리나라에서 학풍보다는 학벌이 나뉘죠. 그죠?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친구들 따로 하나. 일반 사회는 안 그런가 봐요. 신학교는 그렇게 나누는데 장신대 들어가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 분들 따로 묶이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부 때부터 쭉 자라온, 저희 나름대로 성골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방에서 올라오셨거나 아니면 각 선교회 출신들에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공부를 하고 따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세 패로 나눠요. 이렇게 신학교도 이렇게 세 패로 나눠요. 자, 누가 공부를 제일 잘할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분들이 확실히 공부를 잘해요. 왜냐하면 원서를 읽어야 되는데 이분이 확실히 잘해요. 자, 누가 신학을 제일 잘할까요? 장신에 나온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분들의 머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깨어 있어요. 벽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벽이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점인지 몰라요. 자, 선교회 출신들은 너무나도 이 두 부류보다 뛰어난 열정들이 있으세요. 각각의 장점들이 있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셔요. 그분들이 보면.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까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 학풍에 따라서 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각각 분류가 나뉘는데 서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교회 창립자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과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과, 아니다, 그 두 사람은 사도적 권위가 없지 않느냐? 베드로가 사도적 권위가 있다. 베드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과, 아니다, 사람에게 세례 받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싸울만 한가요? 싸울만 하지 않은가요? 뭐 이렇게 다 모르는 척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도 충분히 나뉘지 않나요?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분, 경상도로 오신 분, 저같이 충청도에서 올라온 분, 여러분, 교회마다 색깔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 잘 안 보이시는, 제가 사역하던 교회 중에 한 군데는 전라도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사역자들을 제가 충청도로 유일하게 끼어 있는 사역자고요. 교회 역사가 지금 50년이 훨씬 넘었는데 한 번도 전라도 출신 아니신 분들이 뽑혀본 적이 없는 교회를 제가 부목사로 처음 가서 다들 놀래했어요. 목사님 어디 출신이에요? 저 충주입니다. 했더니 충주는 왜 왔지? 그런 느낌으로. 교회가 그런 색깔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에 그것이 갈등이 되어서 그 갈등으로 빚어진 문제들을 해결해내고자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지역에서 그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목회자가 그거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 천국 가는데 별로 쓸모없는 것 같다가 서로 간에 싸우면 누군가는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요, 누군가는 시험받아서 교회를 정죄하고요, 누군가는 시험받아서 이 쓸모없는 우상 숭배를 교회 안으로 가져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들려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 나갈 때 고린도 전서는 갈등하는 교회의 그
참다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겁게 펜대를 들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존한 마음으로 교회를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크게 주제가 나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문제와 일곱 가지 답변. 고린도 전서는 이 세 가지 교회 안에 팽배했던 문제들과 일곱 가지 신앙의 답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개요를 한번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 분쟁에 대한 책망과 답변입니다. 분쟁하고 동그라미 켜놓고 갈등, 세례로 인한 갈등이라고 한번 써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5장과 6장에 담겨 있는데 5장과 6장의 개요를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음행과 법정 소송에 대한 답변, 이것이 나머지 두 가지 문제였던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음행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음행의 문제고 세 번째 문제가 법정 소송의 문제가 교회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들은 좀 안쪽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나머지 일곱 가지 답변 7장부터 16장까지는 교회가 쓸모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온전히 서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러는 거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감사라고 얘기하는데 감사는 도대체 뭡니까? 뭐 이런 이 시대에 쓰일 만한 주제들, 당시에도 각각의 주제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궁금했던 신앙의 본질 위에서 그것을 바울이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 나머지 7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요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를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안쪽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어떻게 나뉘느냐? 총 5가지 단락으로, 4가지 단락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서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맺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서두랑 맨 마지막 맺은 말은 편지라면 당연히 있는 그런 형식들이니까 그거는 두 개는 제외하고, 자, 두 번째 단락에서 교회 내의 문제들 해가지고 몇 장부터 몇 장입니까? 1장부터 6장까지가 교회 내의 문제들이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7장부터 16장까지는 뭡니까? 교회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펴시고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조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말이 지난 후에 1장 10절부터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해결책, 우리가 방금 10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례가 문제가 돼서 교회가 갈등하고 4개의 파벌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해결책에서 1장 10절부터 4장 20절까지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때문에 싸우느냐? 1번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것이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 요 네 부류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이것을 해결해내는 데 있어서 분명한 해결책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펴보니까. 자, A랑 B랑 C랑 D랑 싸우고 있어요. 목회자가 볼 때는 별로 쓸데없는 것 같아 싸우는데 개개인에게는 그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중요한 문제지만 신앙의 입장에서 보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게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가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도 말고는 우리가 그 무엇도 자랑하지 말자. 누구에게 세례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수요예배 때도 잠깐 농담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요즘 시대에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겐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자기는 지금 제가 말하면 알만한 큰 교회 원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대요.
그게 그분의 되게 큰 자존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서 그게 뭐 대수라고요? 라고 쉽게 이야기했다가 울며 불며 저한테 막 바득바득 항의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어요. 아직도 거기에 매달리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세례 문제가 아니고 한꺼풀 벗겨내면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농담으로 말했지만 고향이 어디이냐, 어느 대학교에 나왔느냐,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당시에는요, 교회가 좀 품이 있는 것이 고급진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 표현해 보면 그것이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품이 있는 모습인 줄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 바울은 우리 교회의 창립자 아니냐? 아니다.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볼로는 뭐예요? 교회를 말씀으로 부흥시킨 사람입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으면 영광일까, 영광 아닐까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 서 계십니까? 그것이 나를 조금 더 품위 있게 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자,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분쟁의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4장, 우리 옆에 이탈릭 채로 가로로 놓여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가 이탈릭자로 눕혀놓은 것은 바울이 각 장을 끝내면서 바울이 이런 것들로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장 마지막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이거를 바꾸면 주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바울을 자랑하고 개발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를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데 누구에게 세례받은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요. 두 번째 해결책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라는 거예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누가 세례를 주었고 누가 교회를 부흥시켰는지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만 오로지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쓸모없는 것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교회 형편을 보니까 목회자가 답답했던 거죠. 자, 그런 맥락으로 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갈등 상황이 나오고 갈등의 해결에 대한 3가지 바울의 방법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각 장을 이렇게 바울이 어떤 말로 교회를 권면하고 설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해 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5장 보면 음행 문제인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아버지가 새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 새엄마가 굉장히 젊어요. 그리고 미모의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게끔 본문이 써 있네요. 자, 그런데 아버지도 이렇게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미망인이 새 어머니를 자식 중에서도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에 흠모하여 결혼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아들이 좀 유력자였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흔히 말해서 방구 좀 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교회 모든 상을 다 주도하며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개척도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 그리스도는 율법에서 다 자유하다. 그러니 가족관계에 대해서 우리도 자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많은 성도들이 배우지 못하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면 유력자의 말이 설득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신앙의 전통들이 보여준 하나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유력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입의 권세가 그만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모와의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릴까요? 거기에 다 적극적으로 동의할까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소식이 들리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참담한 일이 있느냐? 이거는 유대의 법에도 없는 일이고 이건 로마의 법에 세상 법에도 없는 일을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는 그 이유로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며
당장의 그 일들을 멈출 것을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의 올바른 가족 관계, 교회 안에서 올바른 성도와 남성과 여성의 관계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 5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5장을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6장입니다. 6장의 제목은 뭐니까? 문제 세 번째, 이교도 법정의 소송 문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도 치리기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치리기구는 무엇인가요? 당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유일한 치리기관은, 개교회 유일한 치리기관은 당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회원들을 뽑아 주실 때에 저가 나를 치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에게 입술의 권세와 행정과 치리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앞두고 여러분 투표 하나하나를 올바르게 행세를 해. 내 마음에 든다고 투표할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래서 바른 일꾼이 될지를 생각하고, 누가 바른 분별을 해낼지 생각하고 투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투표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유일한 치리기관이 지금 당회인데,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는 이런 교회 어르신들이 이런 것들을 담당해 냈었는데, 자, 문제는 승복하지 못하는 판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승복하지 못하는 걸 어디로 들고 가요? 사회법정으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히려 이 사회 법정을 가지고 신앙적인 문제로 우리가 판별해도 모자를 판에 어떻게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사회법에 의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며 그 문제를 이교도 법정의 소송 문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해결해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판단해 가시면서 6장의 말씀을 읽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써놓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면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마무리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라는 말로, 또 하나는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니까 온전한 분별을 하라라는 말로 세 가지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7가지 교회 안에서 대두되었던 질문들에 관해서 바울이 답변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인가요? 결혼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생기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더 영적인가가 대두가 되었던 거예요. 자, 결혼을 지금 결혼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 결혼하는 게 맞아요? 결혼 안 하는 게 맞아요? 자, 우리 찬양대 결혼하는 게 맞아요? 맞는 게, 결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이거 갖다 이제 교회가 갈등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생각이 교회는 있었거든요. 자, 주님이 곧 오시면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요? 주님 오시는데. 해야 돼요? 그래도 내 후대를 좀 남겨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시대에 따라 이걸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결혼 너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공약 못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할만하면 하고 할만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한때는 한국교회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인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혼인 안 했으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혼자 거하는 것도 괜찮겠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적인 답변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혼인 자체에 관해서, 혼인한 자들에 의해서. 혼인한 자들은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자,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을 했는데 믿는 아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도하는 40일 금식 기간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 사순절 보내는 기간에 금식을 하기로 결단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그 40일 금식하는 그 기간에 부부가 밤에 합방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더 영적일까요? 더 영적이지 않을까요? 헷갈리시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결혼했는데, 아내는 작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기도 생활 모르니까, 신앙생활 모르니까 자꾸 뭘 요구해요? 밤에 잠자리를 요구하는데, 도저히 이거 영적이지 않은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거부를 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내 기도만 주구장창 우기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헷갈리시죠? 그거를 가지고 바울이 답변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인 자체에 관해서, 결혼한 여성에 관해서, 그리고 처녀에 관해서, 과부에 관해서 바울이 뭐라고 답변하고 있는지 여러분 각각 살펴보시면서 7장을 읽어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어진 그대로 살으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는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시장에 고기를 사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우상에 바쳐진 재물로 바쳐진 고기들만 나오는데, 우리가 이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먹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교회가 이 갈등을 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더 신앙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열정이 교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에 바울이 답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 10장 마지막 구절, 제가 31절 잠깐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며, 8장, 9장, 10장 긴 장에 걸쳐서 바울은 이 우상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읽어 나가시고 바울이 뭐라고 답변하는지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세 번째. 여자의 머리 위에 뭐 쓰는 문제요? 수건 쓰는 문제. 예배 안에서 이제 지금도 여전히 카톨릭에서는 머리에 수건 베일 쓰고 있잖아요. 보셨습니까? 미사 참석하면 그렇게 보게 되는데, 당시에는요, 여자는요, 예배 중에 공공적인 자리에서는요, 머리 위에 자신의 머리를 가리는 것이 조금 더 교양 있는 성숙한 모습이었어요.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창녀의 신분이다 뭐 이런 거를, 민머리는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조금 많이 좀 억측되는 그런 해석이고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교양 있는 여자의 공공 질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양 있는 자리일까요? 교양이 없는 자리일까요? 교양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던 거예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선생님, 뭐가 맞습니까? 자, 요즘은 어떤 문제,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한 교회에서 제가 설교 중간에 예화를 하나 드렸어요. 야, 그 여자 선생님이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민소매 나시티를 입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자, 된다. 안 된다. 여기서 교회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뭐냐를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가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와 우리의 이 시대의 문제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성찬 문제입니다. 또 성찬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문제가 됐을까요? 성찬에는 큰 집을, 우리 교회라고 좀 설명을 해보면, 제가 이 4층 집짜리 집 주인입니다. 자, 주인님은 그죠? 꽤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먼저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본당에 와서 함께 성찬하자고, 먹고 마시는 것들 하자고 해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 경제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늦게 오니까 1층에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음식들을 우리가 다 먹고 조금 허접한 음식이 1층에 차려져 있으면, 여러분 여기 와서 먹고 싶어요? 1층 가서 식사하고 싶으세요?
단순히 포도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식사 자체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가 옳은 성찬의 질서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좀 권세 있다고, 좀 잘 산다고, 일이 먼저 끝났다고 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다 먹고 남기지 말고 차라리 뭐라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합당한 신앙의 질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은사 문제입니다. 이것도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최근까지 이 문제가 되면 골치가 많이 썩었어요. 자, 방언의 은사, 제가 좀 밑에 써놨습니다. 지지 및 병능의 영방통, 보이십니까? 12장 맨 마지막에 이게 12장에 언급된 은사들이에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쭉 하면서 써놨는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권세 있는 은사일까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똑같은 걸 알고 있어. 어떻게 하셨지? 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도 많은 이단들이 갈렸어요. 특별히 예언하신다라는 분, 이 예언이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은 아닐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이 성경에 쓰인 예언의 정확한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언이 마치 앞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전도사인데 교회 예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앞에가 제가 무릎 꿇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전도사 성경 읽어봐.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나 읽어서 해석해봐. 그래서 신학에서 배운 대로 해석을 했더니 영이 흐려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목회자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영이 흐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권세를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깨갱할까요? 아니면 제 주장을 막 말할까요? 제가 그때는 그걸 못했어요. 지금이라면 할 수 있겠는데 그때는 깨갱하고 나서,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제 옆으로 16명의 전도사님이 더 있었거든요. 16명이 똑같이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서 저 남자 전도사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사모님 아닙니다 이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대로 흘러가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제들이 한국교회도 최근까지도 굉장히 불거져 있던 문제들이에요. 어떤 은사가 더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교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죠.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마지막, 제가 이탈리아로 써놓은 거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뭐 하래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성도의 성숙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예언과 방언 때문에 12, 13, 14장이 쓰였던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이 더 우선되는 은사이다, 더 성숙한 성령의 증거이다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방언도 참 좋은 은사이지만 방언보다는 뭘 하라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선포되는 그 예언의 현장을 바울은 훨씬 더 성숙한 은사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이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사용하든지 뭐에 따라서요? 품위에 따라서 성도의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예언의 또 방언의 은사, 많은 병고침의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것을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어떤 문제입니까? 부활의 문제입니다. 자, 부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부활이 정말 있습니까? 부활이 정말 없습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이제 주님이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먼저 죽는 사람들이 그 안에도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부활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봤어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또 갈등이 생길 거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그 당시 일어났던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고 믿을 때 봤냐? 그럼 언제 부활해? 이미 죽은 사람 어쩌려고? 이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 15장의 부활 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은 반드시 있는데 언제 있다라는 거요? 예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있으니 기다리라.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답변입니다. 자, 7번째, 연보 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하나의 형제되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고 여기고 있는데,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가 반드시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해서 말씀 안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여기서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가 저지난주에 우리 선교 여러 군데 우리 돕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손편지도 남기고, 또 평소에 우리 교회가 그분들 사용하시기에 부족할지 풍족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선교적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연약한 교회를 남강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으니까 남강교회 재정 중에 일부를 통해서 연약한 교회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노회가 우리 교회한테 직접적으로 지정해서 돕도록 그렇게 만든 교회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1년에도 몇 천만 원씩 그렇게 나가는 거, 차라리 그거를 가지고 교회 더 식당에 음식을 풍족하게 하면 훨씬 더 성도들 보기엔 좋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연약한 교회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교회 부르심에 따라서 성도들을 나눌 것, 교회 나눌 것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뭐에 다루고 있냐? 연보의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바울의 사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당시 궁금했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7가지의 질문들로 바울에게 다가왔을 때 바울이 그것을 답변해 주는 형식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요,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자리에 앉아서 이걸 쫙 펴놓고 읽어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고린도 후서는 5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5분만 좀 참아 주십시오. 자,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해서 보내졌는데, 자, 고린도 후서를 왜 썼을까?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지 한 1년 정도 지난, 6개월에 1년 정도 지난 사이에 다시 한번 보낸 편지입니다. 자, 문제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 목회자가 직접 가지 않는 상황에서 편지로 권면하면 교회가 든든한 이 신앙의 문제를 잘 해결해 갔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해결한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엇이 문제가 됐냐면 바울의 사도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6개월 사이에 바울을 조금 배척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 사상에 갇혀버린 이런 순회 설교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맞아.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면 더 확실한 믿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 것처럼 그렇게 가고 계셔요. 우리도 한때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확실하게 믿는 증거는 뭐냐면 주일 성수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여러분 아니신가요? 1년 52주 주일을 지키는 사람과 1년에 26주 주일 지키는 사람, 누가 더 신앙이 좋아 보여요? 26주요? 우리도 여기서 헷갈린단 말이죠.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데 교회가 그거를 막 판단한다면, 사람이 그걸 판단하면 뭘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자, 바울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좋은 신앙의 권면을 하지만, 자, 많은 이 율법주의에 갇힌 이 순회 설교자들이 와서 바울의 모습, 이 말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 복음도 좋고 은혜도 좋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말을 듣고 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순회 설교자들, 이 율법주의에 갇힌 설교자들이 뭘 공격하냐면, 메시지가 공격 안 하니까, 공격당하지 않으니까 누굴 넘어뜨려요? 메신저를 넘어뜨린 거예요. 누구예요? 그 메신저가?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못생겼었거든요.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사진을 보면 굉장히 못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잘생긴 송승헌이 여기 와서 송승헌인가요? 좀 누가 차은우? 차은우 좀 문제가 세금 문제 때문에 이랬나요? 자, 여기서 좀 잘생긴 사람이 복음 전하는가 하는 사람과 아주 못생긴 사람이 정종철이 와서 복음 전하면 여러분 송승헌 말을 믿을 거예요? 정종철 말을 믿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거 갖다 문제는 바울이 봐라 대머리에 못생겼지 않느냐 그거 갖다 공격해요. 진짜 그거 갖다 공격해요. 바울이 못생겼다. 자, 여러분 제가 말 잘하든가요? 좀 더듬든가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과 말을 좀 더듬는 사람이 여기 와서 하면 여러분 누구 말을 더 신뢰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가 쓰인 이유예요. 바울을 봐라. 편지로는 아주 심있지만 말로 대면하면 어떡해요? 너무 유순하다. 그렇게 유순한 사람이 뭔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러느냐. 이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계속 나와요. 그러자 바울이 화날까요?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할까요? 화가 났어요. 화를 엄청 냈어요. 그래서 10장부터 13장까지가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편지가 쓰여지는데, 자,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요, 안에 내용을 한번 펴보십시오. 맨 뒷장에 보시면 10장, 11장, 12장, 13장 편지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눈물의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편지의 묶음이에요. 적어도 편지가 3종류 이상이 함께 묶어져서 성경책으로 나중에 후대에 전해진 것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이미 보낸 바울의 편지가 있었고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다시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이 눈물의 편지예요. 왜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여러분 화나면 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억울하면 눈물 흘리잖아요. 누가 저한테 잘생겼다면 저 눈물 흘릴 거예요. 자, 그렇게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10장부터 13장까지 바울이 왜 경로에서 눈물 흘리기까지 여기는 엄청 험한 말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노한 말들. 자, 그 말들이 다 써 있고요. 자, 이 말을 보내고 났는데 목회자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제가 최정원 전사님한테 막 이렇게 만약에 잘하지만 예를 들어 실수하는 게 있어서 야 이놈의 자식아 막 저주를 쏟아내고 너는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해놓으면 뒤돌아서면 제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프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도 그랬던 거야. 그래서 화해를 좀 청하고자 화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1장부터 7장까지의 편지입니다. 보십시오. 1장 첫 번째는 인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디도를 기다리는 이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가는데 고린도후서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의 근황들을 좀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이 화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면 너희가 나의 사도성 때문에 나의 외모와 나의 언변과 나의 사도성과 나의 자비랑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괜찮다. 그러나 사도란 무엇인지 내가 한번 변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미움받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외모와 저의 학력과 또 저의 주변 관계하는 사람들과 제 생업의 자리까지도 만약에 불편하다고 여기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 거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목회자를 좀 잘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율법주의자들이 노렸던 바울의 외모와 그 언변과 자비랑 사역들을 여기서 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 2장부터 7장까지 바울의 사도직에 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화해 편지의 중심 내용입니다. 어떤 것들이냐? 가로 1번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 2번 그리스도의 편지. 3번 새 언약의 일꾼. 4번 질그릇에 담긴 보배. 5번 된다는 것 겉사람 우리의 속. 6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7번 사도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바울은 이 말들을 쭉 써가면서 사도는 말로 먹는 사람이 아니다.
사도는 교회에다가 재정 청구를 늘 해서 교회 보조만 받는 사람은 아니다. 사도는 이렇게 외모적으로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것. 사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사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고, 이것이 사도이니 너희가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나의 말로 판단하지 말고, 뭐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도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해 달라. 이렇게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화해 편지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편지는 뭡니까? 8장 9장인데요 큰 블록 안에 뭐가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모금 편지.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16장에 있던 그 연보의 문제를 다시 한번 여기서 구체적으로 두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세 번째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성경으로 묶다 보니까 제가 이은경 집사님한테 편지를 쓰는데 서운한 것부터 막 쏟아놓으면 편지 읽고 싶을까요? 안 읽고 싶을까요? 안 읽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편지부터 제일 먼저 앞에 넣습니까? 화해 편지를 좀 앞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보 편지를 넣고 맨 마지막에 그런데 내가 서운한 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눈물의 편지를 맨 마지막 뒤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엮어진 편지 묶음이 뭐라고요?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이야기를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못 드린 설명은 요 안에 담겨 있으니까 요 차례를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구나 하고 읽어 나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읽어야 내 것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저는 최대한 잘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부족했다면 용서하시고 또 더 보충할 거 있다면 유인물을 통해서 보충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들려오시는지 함께 읽고 묵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해 가면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본질에 속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